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습니다. 목구멍까지 뜨거운 것이 올라옵니다. 그러나 참습니다. 평생 참아왔듯이 또 참습니다. 화내면 안 된다고 배웠습니다. 참는 것이 미덕이라고 들었습니다. 여자는 참아야 한다고 교육받았습니다. 그래서 참고 또 참습니다. 표정 하나 변하지 않습니다. 목소리 하나 높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몸이 아픕니다. 머리가 아프고 가슴이 답답하고 잠을 못 잡니다. 참았던 화가 병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병원에 갑니다. 의사가 검사를 합니다.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몸은 계속 아픕니다. 두통약을 먹어도 머리가 아픕니다. 소화제를 먹어도 체합니다. 수면제를 먹어도 잠이 안 옵니다. 의사가 묻습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십니까? 고개를 끄덕입니다. 의사가 말합니다. 스트레스를 줄이셔야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줄입니까? 화가 나는 일은 계속 일어나는데 표현할 수는 없고 그저 참을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살다가 큰 병이 날까봐 두렵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고통을 겪는 분들을 위해 깊은 가르침을 남기셨습니다. 분노를 다스리는 지혜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참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참으면 병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노를 제대로 다스리는 방법을 가르치셨습니다. 분노의 원인을 이해하고 지혜롭게 대응하는 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지금부터 그 가르침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힘이 됩니다. 먼저 참기만 하는 것이 왜 병이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화가 일어납니다. 누군가 나를 무시했습니다. 누군가 불공평하게 대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러나 표현하지 못합니다. 사회가 허락하지 않습니다. 특히 여성은 화내면 안 된다고 배웠습니다. 화내면 인격이 나쁜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참습니다. 이를 악물고 참습니다. 화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가슴속에 쌓입니다. 하루 이틀 쌓입니다. 한 달, 두 달 쌓입니다. 1년, 2년 쌓입니다. 평생 쌓입니다. 가슴속에 화의 저장고가 생깁니다. 조그만 일에도 폭발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참습니다. 참으면 참을수록 저장고는 커집니다. 중화암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불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불은 연료가 있으면 타오릅니다. 분노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노를 억누르면 꺼지는 것이 아닙니다. 속으로 계속 탑니다. 천천히 타오릅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속은 불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병의 원인입니다. 화가 쌓이면 몸에 변화가 생깁니다. 첫째로 혈압이 올라갑니다. 화가 날 때 혈관이 수축됩니다. 심장이 빨리 뜁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고혈압이 됩니다. 고혈압은 조용한 살인자입니다. 증상이 없다가 갑자기 뇌출혈이나 심근경색을 일으킵니다. 참았던 화가 목숨까지 위협합니다. 둘째로 소화기에 문제가 생깁니다. 화가 나면 위산이 많이 나옵니다. 위벽을 자극합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위염이 됩니다. 위궤양이 됩니다. 밥을 먹어도 체합니다. 속이 쓰립니다. 소화가 안 됩니다. 이것도 참았던 화 때문입니다.
셋째로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분노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증가시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아지면 면역세포가 약해집니다. 감기에 자주 걸립니다. 작은 병에도 잘 걸립니다. 큰 병도 잘 생깁니다. 자바암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병이 몸의 병을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넷째로 수면장애가 생깁니다. 화가 쌓여 있으면 잠을 못 잡니다. 누워도 화가 납니다. 낮에 있었던 일이 생각납니다. 그때 이렇게 말할 걸, 그때 이렇게 할 걸, 이런 생각이 끝없이 이어집니다. 새벽 2시, 3시까지 잠을 못 잡니다. 겨우 잠들어도 자주 깹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더 피곤합니다. 다섯째로 우울증이 옵니다. 화를 표현하지 못하고 계속 참으면 우울해집니다. 무기력해집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어집니다. 삶의 의욕이 사라집니다. 증이라 함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억압된 감정은 독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표현되지 못한 화는 안으로 향합니다. 자기 자신을 공격합니다. 그렇다면 화를 내면 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화를 함부로 내는 것도 문제입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화는 자기 자신을 먼저 해친다고 하셨습니다. 화를 내면 일시적으로 시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후회가 옵니다. 관계가 나빠집니다.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또한 화를 자주 내면 습관이 됩니다. 조그만 일에도 화를 냅니다. 화를 내는 것이 당연하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자식들이 피합니다. 친구들이 떠납니다. 혼자 남습니다. 외로워집니다. 화는 점점 더 커집니다.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따라서 화를 함부로 내는 것도 답이 아니고 무조건 참는 것도 답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제3의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분노를 다스리는 길입니다. 분노를 이해하고 지혜롭게 대응하는 길입니다. 이것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분노가 왜 일어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자바암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감정에는 원인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분노도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을 이해하면 분노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기대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공평하기를 기대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존중하기를 기대합니다. 상황이 내 뜻대로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누군가 나를 무시합니다. 상황이 불공평합니다. 일이 내 뜻대로 안 됩니다. 그때 화가 납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기대가 괴로움을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은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상황은 변합니다. 이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기대를 내려놓으면 화도 줄어듭니다. 두 번째 원인은 자존심입니다. 누군가 나를 무시했습니다. 자존심이 상합니다. 누군가 나를 비난했습니다. 자존심이 상합니다. 자존심이 상하면 화가 납니다. 무화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정된 나라는 것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무시당하는 나도 없고 칭찬받는 나도 없습니다. 그냥 현상이 일어날 뿐입니다. 세 번째 원인은 집착입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집착입니다. 내 자식, 내 재산, 내 명예. 이것들이 위협받으면 화가 납니다. 자바암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이 모든 괴로움의 원인이라고 하셨습니다. 집착을 내려놓으면
화도 줄어듭니다. 네 번째 원인은 과거의 상처입니다. 어릴 때 받은 상처가 있습니다. 부모에게 무시당한 경험, 친구들에게 따돌림 당한 경험. 이런 상처가 아물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상황이 오면 과도하게 반응합니다. 조그만 무시에도 크게 화가 납니다. 과거의 상처가 현재의 분노를 키웁니다. 다섯 번째 원인은 무력감입니다. 상황을 바꿀 수 없을 때 무력감이 옵니다. 무력감은 분노로 나타납니다. 노년에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자식이 내 말을 안 듣습니다. 바꿀 수 없습니다. 배우자가 변하지 않습니다. 바꿀 수 없습니다. 이런 무력감이 분노가 됩니다. 이런 원인들을 이해하면 분노를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분노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분노는 신호입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신호입니다. 내 기대가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신호입니다. 내 집착이 있다는 신호입니다. 과거의 상처가 아물지 않았다는 신호입니다. 따라서 분노를 억누를 것이 아니라 들여다봐야 합니다. 사념처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감정을 알아차리라고 하셨습니다. 분노가 일어나면 그것을 알아차립니다. 지금 내가 화가 나는구나.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그 다음 그 원인을 살핍니다. 왜 내가 화가 날까? 무엇이 나를 화나게 했을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식이 나를 무시하는 말을 했습니다. 화가 납니다. 즉시 반응하지 않습니다. 숨을 깊이 쉽니다. 그리고 살핍니다. 왜 내가 화가 날까? 자식이 나를 존중해 주기를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좋은 부모라는 것을 인정받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집착입니다. 이렇게 원인을 이해하면 분노가 조금 약해집니다. 아, 내가 기대를 했구나. 내가 집착을 했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분노가 덜합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해는 분노를 녹인다고 하셨습니다. 원인을 이해하면 분노가 녹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분노를 건강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증이라 함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지혜롭게 표현하라고 하셨습니다. 분노를 표현하되 해롭지 않게 표현해야 합니다. 나도 다치지 않고 남도 다치지 않게 표현해야 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말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격적으로 표현하면 안 됩니다. 당신이 나쁘다고 말하면 싸움이 됩니다. 대신 내 느낌을 전합니다. 나는 메시지라고 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말했을 때 나는 무시당했다고 느꼈습니다. 나는 존중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습니다. 욕을 하지 않습니다. 과거를 들추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느낌만 전합니다. 상대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내 느낌과 필요를 전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상대도 듣습니다. 관계가 나빠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글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말로 하기 어려우면 글로 씁니다. 편지를 씁니다. 또는 일기를 씁니다. 화가 나는 상황을 씁니다. 내 느낌을 씁니다. 왜 화가 났는지 씁니다. 쓰다 보면 정리가 됩니다. 마음이 조금 가라앉습니다. 일기를 쓸 때는 솔직하게 씁니다. 아무도 안 보니까 마음대로 씁니다. 욕을 써도 됩니다. 저주를 해도 됩니다. 종이 위에서는 안전합니다. 다 쓰고 나면 찢어버립니다. 또는 태워버립니다. 화를 종이에 담아서 없애는 것입니다.
이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몸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화가 나면 몸에 에너지가 쌓입니다. 이것을 풀어야 합니다. 운동을 합니다. 빠르게 걷습니다. 계단을 오릅니다. 청소를 합니다. 빨래를 합니다. 몸을 움직이면 화가 풀립니다. 안반수의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숨을 크게 쉬는 것이 좋습니다. 화가 나면 숨이 얕아집니다. 가슴까지만 숨을 쉽니다. 이것을 바꿔야 합니다. 깊게 숨을 쉽니다. 배까지 숨을 내립니다. 10번만 깊게 호흡해도 화가 많이 줄어듭니다. 산책하면서 깊게 호흡하면 더 좋습니다. 네 번째 방법은 명상하는 것입니다. 자비 명상이 특히 좋습니다. 자비경에서 부처님은 자비 명상을 설하셨습니다. 조용히 앉아서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내가 평안하기를, 내가 행복하기를. 그 다음 화나게 한 사람을 떠올립니다. 그 사람도 평안하기를, 그 사람도 행복하기를.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화나는 사람의 행복을 빌다니 말이 안 됩니다. 그러나 계속 연습합니다. 조금씩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그 사람도 고통 속에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 사람도 불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화가 줄어듭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분노를 없애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쉽지 않습니다. 용서하라고 하면 더 화가 납니다. 왜 내가 용서해야 하나? 잘못한 것은 저 사람인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용서는 나를 위한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화가 계속 남아 있습니다. 나를 괴롭힙니다. 상대는 잘 살고 있는데 나만 화를 붙잡고 괴로워합니다. 이것이 어리석은 일입니다. 용서는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화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 일에 묶이지 않겠다는 결심입니다. 그 사람을 내 마음에서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자유로워집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놓아주면 자유롭다고 하셨습니다. 용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조용히 앉아서 그 사람을 떠올립니다.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한 일을 용서합니다. 나는 더 이상 화를 붙잡고 있지 않겠습니다. 나는 자유로워지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으로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매일 말합니다. 한 달 동안 말합니다. 석 달 동안 말합니다. 조금씩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그 사람 생각이 나도 예전처럼 화가 나지 않습니다. 평안해집니다. 이것이 용서의 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서는 관계를 회복하는 것과 다릅니다. 용서한다고 해서 그 사람과 다시 가까워질 필요는 없습니다. 해로운 사람과는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중화암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해로운 관계에서는 벗어나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용서는 마음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상대에게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상대가 알 필요도 없습니다. 내 마음속에서 화를 내려놓으면 됩니다. 그것이 용서입니다. 그러면 나는 자유로워집니다. 상대가 어떻게 하든 내 평안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제 특별한 경우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래된 원한이 있습니다.
10년, 20년 전의 일인데 아직도 화가 납니다.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립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구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묶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과거를 붙잡고 있으면 현재를 잃습니다. 자바암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나간 일을 후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오지 않은 일을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라고 하셨습니다. 오래된 원한을 내려놓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일을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누가 무엇을 했습니까? 나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자세히 봅니다. 그러면 새로운 것이 보입니다. 그 사람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보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시어머니가 나를 괴롭혔습니다. 20년 전 일입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화가 납니다. 그런데 자세히 봅니다. 시어머니는 왜 그랬을까? 시어머니도 시집살이가 힘들었습니다. 시어머니도 배운 것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도 그렇게밖에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조금 달라집니다. 시어머니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 불쌍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완전히 용서가 되지는 않아도 화가 조금 줄어듭니다. 증일화암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해는 용서의 시작이라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경우는 자책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화가 납니다. 왜 그때 그렇게 했을까? 왜 대응하지 못했을까? 왜 참기만 했을까? 자책하고 후회합니다. 이것도 분노입니다. 나를 향한 분노입니다. 이것도 병을 만듭니다. 자책을 멈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때 나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때 나는 그것밖에 몰랐습니다. 그때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남도 사랑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조용히 앉아서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나는 나를 용서합니다. 과거의 나를 용서합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나는 충분히 잘했습니다. 이제 나를 괴롭히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매일 말합니다. 조금씩 자책이 줄어듭니다. 자기 자신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이제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납니다. 명상을 10분 합니다. 조용히 앉아서 호흡을 관찰합니다.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그 다음 자비 명상을 합니다. 오늘 하루 평안하기를, 오늘 만나는 사람들도 평안하기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루를 살아갑니다. 화나는 일이 생깁니다. 누군가 무시하는 말을 했습니다. 즉시 반응하지 않습니다. 숨을 깊이 쉽니다. 10까지 셉니다. 화가 조금 가라앉습니다. 그 다음 선택합니다. 말할 것인지 침묵할 것인지, 말한다면 어떻게 말할 것인지,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그 자리를 떠납니다. 산책을 나갑니다. 걸으면서 깊게 호흡합니다. 화가 조금씩 줄어듭니다. 집에 돌아와서 일기를 씁니다.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씁니다. 내가 어떻게 느꼈는지 씁니다. 왜 화가 났는지 씁니다. 쓰고 나니 마음이 정리됩니다. 말하기를 선택했습니다. 상대에게 차분하게 말합니다. 아까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무시당했다고 느꼈습니다. 나는 존중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습니다. 상대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내 느낌만 전합니다. 상대가 어떻게 반응하든 나는 할 일을 했습니다. 저녁이 됩니다. 하루를 돌아봅니다. 무엇을 잘했는지 봅니다. 화를 알아차린 것, 깊게 호흡한 것, 지혜롭게 대응한 것, 이런 것들을 인정합니다. 무엇을 못했는지도 봅니다. 화를 폭발시킨 것, 후회되는 말을 한 것, 이런 것들을 반성합니다. 내일은 더 잘하겠다고 다짐합니다. 이렇게 매일 연습합니다.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자주 실패합니다. 화를 참지 못하고 폭발시킵니다. 괜찮습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패해도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것이 수행자라고 하셨습니다. 한 달이 지나면 조금 달라집니다. 화가 나는 횟수가 줄어듭니다. 석 달이 지나면 더 달라집니다. 화가 나도 빨리 가라앉습니다. 1년이 지나면 많이 달라집니다. 예전에 화났던 일에 이제는 화가 안 납니다. 평안해집니다. 몸도 건강해집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평생 화를 참고 살았습니다. 시집살이 하면서 참았습니다. 자식 키우면서 참았습니다. 60년을 참았습니다. 그러다가 몸이 아팠습니다. 고혈압, 위염, 불면증이 왔습니다. 약을 먹어도 낫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부처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분노를 다스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매일 명상을 시작했습니다. 자비 명상을 했습니다.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일들을 하나씩 들여다보았습니다. 용서하기 시작했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변화가 왔습니다. 잠을 잘 자게 되었습니다. 소화가 잘 되었습니다. 예전에 화났던 일이 이제는 담담했습니다. 1년이 지나자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약을 끊었습니다. 얼굴에 웃음이 늘었습니다. 자식들이 놀라워했습니다. 어머니가 변했다고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말했습니다. 이제야 진짜로 사는 것 같다고. 60년 동안 화 때문에 괴로웠는데 이제는 자유롭다고. 화를 내려놓으니 모든 것이 가벼워졌다고. 이것이 부처님 가르침의 힘입니다. 증이라 함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를 다스리는 사람은 평안을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노를 다스리는 것은 분노를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분노를 이해하고 지혜롭게 대응하는 것입니다. 분노도 우리의 일부입니다. 분노를 적으로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분노를 스승으로 삼아야 합니다. 분노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가르쳐 줍니다.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가르쳐 줍니다. 어디에 집착이 있는지 가르쳐 줍니다. 따라서 분노를 잘 들여다보면 성장할 수 있습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경험이 스승이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평생 자비와 인욕을 가르치셨습니다. 누가 부처님을 해치려 해도 화내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부처님께서 분노의 본질을 깨달으셨기 때문입니다. 분노도 무상합니다. 일어났다가 사라집니다. 분노도 무아입니다.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분노도 공입니다. 실체가 없습니다. 우리도 조금씩 그 경지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는 못해도 조금씩 나아질 수 있습니다. 화가 나는 횟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화가 나도 빨리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더 평안할 수 있습니다. 더 건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보여주신 길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 숨을 깊이 쉬십시오. 지금 이 순간 화를 내려놓으십시오. 과거의 원한을 용서하십시오. 자기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이것이 분노에서 자유로워지는 첫걸음입니다. 자바암경에서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를 이기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라고 하셨습니다. 1000명을 이기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이 더 큰 승리라고 하셨습니다. 분노를 이기십시오. 평안을 얻으십시오.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실천하십시오. 오늘도 숨을 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이 분노에서 벗어나시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분들이 용서의 평안을 얻으시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분들이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습니다. 목구멍까지 뜨거운 것이 올라옵니다. 그러나 참습니다. 평생 참아왔듯이 또 참습니다. 화내면 안 된다고 배웠습니다. 참는 것이 미덕이라고 들었습니다. 여자는 참아야 한다고 교육받았습니다. 그래서 참고 또 참습니다. 표정 하나 변하지 않습니다. 목소리 하나 높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몸이 아픕니다. 머리가 아프고 가슴이 답답하고 잠을 못 잡니다. 참았던 화가 병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병원에 갑니다. 의사가 검사를 합니다.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몸은 계속 아픕니다. 두통약을 먹어도 머리가 아픕니다. 소화제를 먹어도 체합니다. 수면제를 먹어도 잠이 안 옵니다. 의사가 묻습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십니까? 고개를 끄덕입니다. 의사가 말합니다. 스트레스를 줄이셔야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줄입니까? 화가 나는 일은 계속 일어나는데 표현할 수는 없고 그저 참을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살다가 큰 병이 날까봐 두렵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고통을 겪는 분들을 위해 깊은 가르침을 남기셨습니다. 분노를 다스리는 지혜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참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참으면 병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노를 제대로 다스리는 방법을 가르치셨습니다. 분노의 원인을 이해하고 지혜롭게 대응하는 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지금부터 그 가르침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힘이 됩니다. 먼저 참기만 하는 것이 왜 병이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화가 일어납니다. 누군가 나를 무시했습니다. 누군가 불공평하게 대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러나 표현하지 못합니다. 사회가 허락하지 않습니다. 특히 여성은 화내면 안 된다고 배웠습니다. 화내면 인격이 나쁜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참습니다. 이를 악물고 참습니다. 화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가슴속에 쌓입니다. 하루 이틀 쌓입니다. 한 달, 두 달 쌓입니다. 1년, 2년 쌓입니다. 평생 쌓입니다. 가슴속에 화의 저장고가 생깁니다.
조그만 일에도 폭발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참습니다. 참으면 참을수록 저장고는 커집니다. 중화암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불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불은 연료가 있으면 타오릅니다. 분노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노를 억누르면 꺼지는 것이 아닙니다. 속으로 계속 탑니다. 천천히 타오릅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속은 불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병의 원인입니다. 화가 쌓이면 몸에 변화가 생깁니다. 첫째로 혈압이 올라갑니다. 화가 날 때 혈관이 수축됩니다. 심장이 빨리 뜁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고혈압이 됩니다. 고혈압은 조용한 살인자입니다. 증상이 없다가 갑자기 뇌출혈이나 심근경색을 일으킵니다. 참았던 화가 목숨까지 위협합니다. 둘째로 소화기에 문제가 생깁니다. 화가 나면 위산이 많이 나옵니다. 위벽을 자극합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위염이 됩니다. 위궤양이 됩니다. 밥을 먹어도 체합니다. 속이 쓰립니다. 소화가 안 됩니다. 이것도 참았던 화 때문입니다. 셋째로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분노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증가시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아지면 면역세포가 약해집니다. 감기에 자주 걸립니다. 작은 병에도 잘 걸립니다. 큰 병도 잘 생깁니다. 자바암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병이 몸의 병을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넷째로 수면장애가 생깁니다. 화가 쌓여 있으면 잠을 못 잡니다. 누워도 화가 납니다. 낮에 있었던 일이 생각납니다. 그때 이렇게 말할 걸, 그때 이렇게 할 걸, 이런 생각이 끝없이 이어집니다. 새벽 2시, 3시까지 잠을 못 잡니다. 겨우 잠들어도 자주 깹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더 피곤합니다. 다섯째로 우울증이 옵니다. 화를 표현하지 못하고 계속 참으면 우울해집니다. 무기력해집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어집니다. 삶의 의욕이 사라집니다. 증이라 함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억압된 감정은 독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표현되지 못한 화는 안으로 향합니다. 자기 자신을 공격합니다. 그렇다면 화를 내면 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화를 함부로 내는 것도 문제입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화는 자기 자신을 먼저 해친다고 하셨습니다. 화를 내면 일시적으로 시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후회가 옵니다. 관계가 나빠집니다.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또한 화를 자주 내면 습관이 됩니다. 조그만 일에도 화를 냅니다. 화를 내는 것이 당연하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자식들이 피합니다. 친구들이 떠납니다. 혼자 남습니다. 외로워집니다. 화는 점점 더 커집니다.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따라서 화를 함부로 내는 것도 답이 아니고 무조건 참는 것도 답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제3의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분노를 다스리는 길입니다. 분노를 이해하고 지혜롭게 대응하는 길입니다. 이것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분노가 왜 일어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자바암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감정에는 원인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분노도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을 이해하면 분노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기대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공평하기를 기대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존중하기를 기대합니다. 상황이 내 뜻대로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누군가 나를 무시합니다. 상황이 불공평합니다. 일이 내 뜻대로 안 됩니다. 그때 화가 납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기대가 괴로움을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은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상황은 변합니다. 이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기대를 내려놓으면 화도 줄어듭니다. 두 번째 원인은 자존심입니다. 누군가 나를 무시했습니다. 자존심이 상합니다. 누군가 나를 비난했습니다. 자존심이 상합니다. 자존심이 상하면 화가 납니다. 무화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정된 나라는 것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무시당하는 나도 없고 칭찬받는 나도 없습니다. 그냥 현상이 일어날 뿐입니다. 세 번째 원인은 집착입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집착입니다. 내 자식, 내 재산, 내 명예. 이것들이 위협받으면 화가 납니다. 자바암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이 모든 괴로움의 원인이라고 하셨습니다. 집착을 내려놓으면 화도 줄어듭니다. 네 번째 원인은 과거의 상처입니다. 어릴 때 받은 상처가 있습니다. 부모에게 무시당한 경험, 친구들에게 따돌림 당한 경험. 이런 상처가 아물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상황이 오면 과도하게 반응합니다. 조그만 무시에도 크게 화가 납니다. 과거의 상처가 현재의 분노를 키웁니다. 다섯 번째 원인은 무력감입니다. 상황을 바꿀 수 없을 때 무력감이 옵니다. 무력감은 분노로 나타납니다. 노년에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자식이 내 말을 안 듣습니다. 바꿀 수 없습니다. 배우자가 변하지 않습니다. 바꿀 수 없습니다. 이런 무력감이 분노가 됩니다. 이런 원인들을 이해하면 분노를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분노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분노는 신호입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신호입니다. 내 기대가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신호입니다. 내 집착이 있다는 신호입니다. 과거의 상처가 아물지 않았다는 신호입니다. 따라서 분노를 억누를 것이 아니라 들여다봐야 합니다. 사념처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감정을 알아차리라고 하셨습니다. 분노가 일어나면 그것을 알아차립니다. 지금 내가 화가 나는구나.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그 다음 그 원인을 살핍니다. 왜 내가 화가 날까? 무엇이 나를 화나게 했을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식이 나를 무시하는 말을 했습니다. 화가 납니다. 즉시 반응하지 않습니다. 숨을 깊이 쉽니다. 그리고 살핍니다. 왜 내가 화가 날까? 자식이 나를 존중해 주기를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좋은 부모라는 것을 인정받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집착입니다. 이렇게 원인을 이해하면 분노가 조금 약해집니다. 아, 내가 기대를 했구나. 내가 집착을 했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분노가 덜합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해는 분노를 녹인다고 하셨습니다. 원인을 이해하면 분노가 녹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분노를 건강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증이라 함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지혜롭게 표현하라고 하셨습니다. 분노를 표현하되 해롭지 않게 표현해야 합니다. 나도 다치지 않고 남도 다치지 않게 표현해야 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말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격적으로 표현하면 안 됩니다.
당신이 나쁘다고 말하면 싸움이 됩니다. 대신 내 느낌을 전합니다. 나는 메시지라고 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말했을 때 나는 무시당했다고 느꼈습니다. 나는 존중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습니다. 욕을 하지 않습니다. 과거를 들추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느낌만 전합니다. 상대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내 느낌과 필요를 전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상대도 듣습니다. 관계가 나빠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글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말로 하기 어려우면 글로 씁니다. 편지를 씁니다. 또는 일기를 씁니다. 화가 나는 상황을 씁니다. 내 느낌을 씁니다. 왜 화가 났는지 씁니다. 쓰다 보면 정리가 됩니다. 마음이 조금 가라앉습니다. 일기를 쓸 때는 솔직하게 씁니다. 아무도 안 보니까 마음대로 씁니다. 욕을 써도 됩니다. 저주를 해도 됩니다. 종이 위에서는 안전합니다. 다 쓰고 나면 찢어버립니다. 또는 태워버립니다. 화를 종이에 담아서 없애는 것입니다. 이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몸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화가 나면 몸에 에너지가 쌓입니다. 이것을 풀어야 합니다. 운동을 합니다. 빠르게 걷습니다. 계단을 오릅니다. 청소를 합니다. 빨래를 합니다. 몸을 움직이면 화가 풀립니다. 안반수의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숨을 크게 쉬는 것이 좋습니다. 화가 나면 숨이 얕아집니다. 가슴까지만 숨을 쉽니다. 이것을 바꿔야 합니다. 깊게 숨을 쉽니다. 100까지 숨을 내립니다. 10번만 깊게 호흡해도 화가 많이 줄어듭니다. 산책하면서 깊게 호흡하면 더 좋습니다. 네 번째 방법은 명상하는 것입니다. 자비 명상이 특히 좋습니다. 자비경에서 부처님은 자비 명상을 설하셨습니다. 조용히 앉아서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내가 평안하기를, 내가 행복하기를, 그 다음 화나게 한 사람을 떠올립니다. 그 사람도 평안하기를, 그 사람도 행복하기를.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화나는 사람의 행복을 빌다니 말이 안 됩니다. 그러나 계속 연습합니다. 조금씩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그 사람도 고통 속에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 사람도 불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화가 줄어듭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분노를 없애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쉽지 않습니다. 용서하라고 하면 더 화가 납니다. 왜 내가 용서해야 하나? 잘못한 것은 저 사람인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용서는 나를 위한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화가 계속 남아 있습니다. 나를 괴롭힙니다. 상대는 잘 살고 있는데 나만 화를 붙잡고 괴로워합니다. 이것이 어리석은 일입니다. 용서는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화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 일에 묶이지 않겠다는 결심입니다. 그 사람을 내 마음에서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자유로워집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놓아주면 자유롭다고 하셨습니다. 용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조용히 앉아서 그 사람을 떠올립니다.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한 일을 용서합니다. 나는 더 이상 화를 붙잡고 있지 않겠습니다. 나는 자유로워지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으로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매일 말합니다. 한 달 동안 말합니다. 석 달 동안 말합니다. 조금씩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그 사람 생각이 나도 예전처럼 화가 나지 않습니다. 평안해집니다. 이것이 용서의 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서는 관계를 회복하는 것과 다릅니다. 용서한다고 해서 그 사람과 다시 가까워질 필요는 없습니다. 해로운 사람과는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중화암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해로운 관계에서는 벗어나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용서는 마음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상대에게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상대가 알 필요도 없습니다. 내 마음속에서 화를 내려놓으면 됩니다. 그것이 용서입니다. 그러면 나는 자유로워집니다. 상대가 어떻게 하든 내 평안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제 특별한 경우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래된 원한이 있습니다. 10년, 20년 전의 일인데 아직도 화가 납니다.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립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구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묶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과거를 붙잡고 있으면 현재를 잃습니다. 자바암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나간 일을 후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오지 않은 일을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라고 하셨습니다. 오래된 원한을 내려놓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일을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누가 무엇을 했습니까? 나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자세히 봅니다. 그러면 새로운 것이 보입니다. 그 사람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보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시어머니가 나를 괴롭혔습니다. 20년 전 일입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화가 납니다. 그런데 자세히 봅니다. 시어머니는 왜 그랬을까? 시어머니도 시집살이가 힘들었습니다. 시어머니도 배운 것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도 그렇게밖에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조금 달라집니다. 시어머니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 불쌍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완전히 용서가 되지는 않아도 화가 조금 줄어듭니다. 증이라 함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해는 용서의 시작이라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경우는 자책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화가 납니다. 왜 그때 그렇게 했을까? 왜 대응하지 못했을까? 왜 참기만 했을까? 자책하고 후회합니다. 이것도 분노입니다. 나를 향한 분노입니다. 이것도 병을 만듭니다. 자책을 멈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때 나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때 나는 그것밖에 몰랐습니다. 그때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남도 사랑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조용히 앉아서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나는 나를 용서합니다. 과거의 나를 용서합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나는 충분히 잘했습니다. 이제 나를 괴롭히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매일 말합니다. 조금씩 자책이 줄어듭니다. 자기 자신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이제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납니다. 명상을 10분 합니다. 조용히 앉아서 호흡을 관찰합니다.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그 다음 자비 명상을 합니다. 오늘 하루 평안하기를, 오늘 만나는 사람들도 평안하기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루를 살아갑니다. 화나는 일이 생깁니다. 누군가 무시하는 말을 했습니다. 즉시 반응하지 않습니다. 숨을 깊이 쉽니다. 10까지 셉니다. 화가 조금 가라앉습니다. 그 다음 선택합니다. 말할 것인지 침묵할 것인지, 말한다면 어떻게 말할 것인지,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그 자리를 떠납니다. 산책을 나갑니다. 걸으면서 깊게 호흡합니다. 화가 조금씩 줄어듭니다. 집에 돌아와서 일기를 씁니다.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씁니다. 내가 어떻게 느꼈는지 씁니다. 왜 화가 났는지 씁니다. 쓰고 나니 마음이 정리됩니다. 말하기를 선택했습니다. 상대에게 차분하게 말합니다. 아까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무시당했다고 느꼈습니다. 나는 존중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습니다. 상대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내 느낌만 전합니다. 상대가 어떻게 반응하든 나는 할 일을 했습니다. 저녁이 됩니다. 하루를 돌아봅니다. 무엇을 잘했는지 봅니다. 화를 알아차린 것, 깊게 호흡한 것, 지혜롭게 대응한 것, 이런 것들을 인정합니다. 무엇을 못했는지도 봅니다. 화를 폭발시킨 것, 후회되는 말을 한 것, 이런 것들을 반성합니다. 내일은 더 잘하겠다고 다짐합니다. 이렇게 매일 연습합니다.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자주 실패합니다. 화를 참지 못하고 폭발시킵니다. 괜찮습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패해도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것이 수행자라고 하셨습니다. 한 달이 지나면 조금 달라집니다. 화가 나는 횟수가 줄어듭니다. 석 달이 지나면 더 달라집니다. 화가 나도 빨리 가라앉습니다. 1년이 지나면 많이 달라집니다. 예전에 화났던 일에 이제는 화가 안 납니다. 평안해집니다. 몸도 건강해집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평생 화를 참고 살았습니다. 시집살이 하면서 참았습니다. 자식 키우면서 참았습니다. 60년을 참았습니다. 그러다가 몸이 아팠습니다. 고혈압, 위염, 불면증이 왔습니다. 약을 먹어도 낫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부처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분노를 다스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매일 명상을 시작했습니다. 자비 명상을 했습니다.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일들을 하나씩 들여다보았습니다. 용서하기 시작했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변화가 왔습니다. 잠을 잘 자게 되었습니다. 소화가 잘 되었습니다. 예전에 화났던 일이 이제는 담담했습니다. 1년이 지나자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약을 끊었습니다. 얼굴에 웃음이 늘었습니다. 자식들이 놀라워했습니다. 어머니가 변했다고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말했습니다. 이제야 진짜로 사는 것 같다고. 60년 동안 화 때문에 괴로웠는데 이제는 자유롭다고. 화를 내려놓으니 모든 것이 가벼워졌다고. 이것이 부처님 가르침의 힘입니다.
증이라 함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를 다스리는 사람은 평안을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노를 다스리는 것은 분노를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분노를 이해하고 지혜롭게 대응하는 것입니다. 분노도 우리의 일부입니다. 분노를 적으로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분노를 스승으로 삼아야 합니다. 분노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가르쳐 줍니다.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가르쳐 줍니다. 어디에 집착이 있는지 가르쳐 줍니다. 따라서 분노를 잘 들여다보면 성장할 수 있습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경험이 스승이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평생 자비와 인욕을 가르치셨습니다. 누가 부처님을 해치려 해도 화내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부처님께서 분노의 본질을 깨달으셨기 때문입니다. 분노도 무상합니다. 일어났다가 사라집니다. 분노도 무아입니다.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분노도 공입니다. 실체가 없습니다. 우리도 조금씩 그 경지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는 못해도 조금씩 나아질 수 있습니다. 화가 나는 횟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화가 나도 빨리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더 평안할 수 있습니다. 더 건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보여주신 길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 숨을 깊이 쉬십시오. 지금 이 순간 화를 내려놓으십시오. 과거의 원한을 용서하십시오. 자기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이것이 분노에서 자유로워지는 첫걸음입니다. 자바암경에서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를 이기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라고 하셨습니다. 1000명을 이기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이 더 큰 승리라고 하셨습니다. 분노를 이기십시오. 평안을 얻으십시오.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실천하십시오. 오늘도 숨을 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이 분노에서 벗어나시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분들이 용서의 평안을 얻으시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분들이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